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에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갈등을 새 기회로 바꾸는 은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갈등을 새 기회로 바꾸는 은혜. 한 번만 더 합니다. 갈등을 새 기회로 바꾸는 은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0절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계속해서 어느 정도 또 강해하는 식으로 설교를 해왔는데요. 작년 재작년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또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열심히 이 예루살렘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 50일이 되어진 후에 성령이 강력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급기야는 그들이 이제 이방 선교까지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 그 최초의 교회는 또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늘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이 아테니조라는 말을 헬라어 아테니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일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에 쓴 단어가 아테니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결국은 성령이 강력하게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면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었지만 그 내면적으로 생겨난 것이 뭐냐면 아테니조입니다. 심령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심령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도 그리고 또 각색 병자들도 유리방황하는 모든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심령을 보면서 자기가 민망하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졌고요. 지난해는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 선교를 시작한 것을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하죠. 1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3장, 14장 이 두 장을 가지고 거의 한 2달 이상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을 먼저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봤던 지도 있죠. 이 수리아 안디옥, 오른쪽에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이르게 됩니다. 구브로 섬, 이 실람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서 쭉 내려가면서 바보라고 하는 데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가 고향인 곳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파포스라고 하는 곳,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후에 배를 타고 버가로 가고, 버가에서 또 산맥을 넘어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화살표를 따라가 보십시오.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영문으로만 써져 있습니다만은 이 한글로 써져 있지 않고 그 밑에 보니까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로까지 갑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역사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을 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소를 지나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육지를 통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시 뒤로 돌아서서 애초에 복음을 전했던 그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가, 교회가 제대로 잘 서 있는가, 믿음을 지키는가 하면서 돌아가면서 다시 어려움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이들을 믿음을 다시 굳건히 세우면서 돌아갑니다. 그것이 역으로 돌아가는 거죠. 더베에서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안디옥, 그리고 난 다음에 버가로 가지 아니하고 아탈리아로 갑니다.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기까지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생각나십니까? 네, 생각나시죠?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약 한 2년 걸렸습니다. 2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들이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크게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이방, 다시 말해서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버가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아니면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들은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기쁨에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데 그때마다 꼭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늘 행해왔던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왔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돌로 맞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대적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렇게 해서는 이방 전도에서는 큰 문제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최초의 교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 제자, 예수님의 속제자라고 얘는 그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내려가 가지고 무엇 합니까? 야,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더란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할례 문제가 계속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말고 또 뿐만 아니라 핍박하기까지 자기들끼리 괴로움을 주기까지 하는 이 지경에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목사는 누구였습니까? 누구예요? 야고보. 야고보가 책임을 지고 있고 거기에 베드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제일 첫 번째 공의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심사숙고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올 터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이 귀하고 귀한 사명을 주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림돌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그들이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소용이 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은 마음의 할례일 뿐이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뭐예요? 우상 숭배했던 제물 또 뿐만 아니라 음행 또 목을 메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먹는 것 이런 것들에 관하여서만 금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할례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하자라고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요.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내려는데 이것을 갖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듣고 자기들끼리만 와서 안디옥 교회에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데에다가 전하면 또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편지로 만듭니다. 편지로 서신을 써가지고 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읽었습니다. 이 서신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이 12 사도가 포중하는 문서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읽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 이건 바울의 소리만이 아니고 바나바의 소리만이 아니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권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고 또 안디옥에서 여러 곳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30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한번 읽었는데요.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낸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이 얘기가 뭘까? 예루살렘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와 실라가 같이 함께 왔습니다. 그들도 선지자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따로 올라와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 이 안디옥은 이방인 선교의 가장 핵심 본부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에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제 할례의 문제는 자유롭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며칠 후, 여기서 얘기하는 며칠 후는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되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며칠 후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안디옥 교회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이 있어요.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찾아가서 그들이 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지 그리고 이렇게 편지로 썼던 이 소식이 잘 전해져서 그들이 기쁨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그들을 다시 돌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바나바에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얘기한 것이 이 다음 말씀입니다. 36절부터 말씀이지 않습니까? 3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자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자, 이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2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심히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맙니다. 근데 이 심히 다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심히 다투는 이유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마가 요한은 여러분과 같이 지난해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이 구브로에서 출발해 가지고 버가에 도착하기 전에 그 마음이 변심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젊은 청년은 앞으로 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한 일인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인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다시 내가 더 이상 가지 않겠다. 같이 동행하면서 1차 전도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하고 초반부에서부터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나바는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리고 우리는 지금 계속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를 버리고 간 그 청년을 우리가 다시 데리고 간다면 이게 방해만 되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갈라서자. 우리 도움이 안 되니까 놓고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극렬하게 서로 이제 다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9절 말씀입니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투어, 심히라고 하는 것보다도 다투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투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참 아주 다툰다, 의견을 일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설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도 있지만요. 이게 또 다른 데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격려하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팍 다투어요.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안 돼. 그래가지고 서로 사실상 갈라서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최초의 1차 전도여행 때 처음 갔던 구브로 섬, 여기는 바나바가 고향인 곳이기 때문에 둘이 갈라서서 그리로 가고, 자, 먼저 이 사람들이 앞서서 그리로 가버렸으니 바울도 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갑니까? 이 다소 지역인, 소위 얘기하고 있는 이 바울이 고향인 이 다소를 향해서 그들이 갈라서서 가게 되어집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네, 이겁니다. 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여기 섬인 구브로 섬을 향해 갔지만 바울과 실라는 거기를 향해 갈 수 없고 배를 타고 갈 수 없으니까 육지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올라가 가지고 다소 지방을 지나가 가지고 어디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갈라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니까 둘이 원수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정서로 보면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 갈라섰다 그러니까 족보에서 넌 다음부터 안 보아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들은 이거 성경에 기록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기록해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곤욕스럽게 한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극렬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막 해서 갈라서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단어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위로와 격려의 단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려가지 아니하는 것은 복음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는 보지 말자, 원수지간으로 지내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극렬하게 다투었지만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헤어지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주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서로 악수하고 격려하면서 이 갈라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이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하는 이 격려라는 것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해가 갈라진 것이죠. 오해가 없어진 것이죠. 여기서 극렬하게 심히 다투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수지간이 되어져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심히 얘기하는 격분하는 서로가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토론 끝에 그러면 너는 너가 갈 길, 나는 내가 갈 길, 서로 사명이 다르구나, 서로 그릇이 다르구나 하고 이제 헤어져서 갈라져서 각자의 길을 갔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결국은 구브로를 향해 갔고요. 그리고 이 실라와 그 다음에 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이 길리기아 지방으로 해가지고 쭉 과거에 세워놨던 그 교회들을 돌아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는 너희가 이제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어져서 부정적으로 결별한 것이 아니라 피차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나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것에는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이런 의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것은 그렇게 근본적인 것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가 하는 것은 이제 악이고 내가 하는 것은 선이다. 내가 가는 것은 옳은 것이고 네가 가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많이 서로 나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목표에 관해서는 일치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대중전도자입니다. 그는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 심지어는 이제 체포되어져서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누비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운 그러한 활동적인 대중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바나바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대중전도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누구를 세웁니까? 자기의 사촌 동생인 이 마가 요한을 믿음 가운데 굳건히 비록 처음에는 도망가 버렸지만 그와 같이 가면서 결국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기억을 한번 돌려보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여러 가지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적에 자기의 땅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로,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한 지도자급, 섬기는 사람으로 상당한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다음으로 인정받는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었을 적에는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들이고 핍박자였지만 저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거 가짜 아니야? 저거 괜히 그런 척하고 와가지고 누구 다 잡아가려고 이 사도들을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추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 정말로 중생한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 하고 그가 대신해서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소개시키고 이 사도들에게 추천해 주어서 그 사도들이 바나바를 믿고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 안디옥에 처음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지도자였는데 이때에 자기 혼자 목회한 것이 아니라 고향에 가 있던 이 사도 바울을 가서 데려다가 함께 나와 같이 일하자라고 데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래서 요즘은 바나바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바나바는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나하고 맞네? 그러니까 나도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대중적으로 이 부흥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심하게 다툰다고 하는 건 격렬하게 토의를 했지만 결국 너의 다름과 나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헤어지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너의 갈 길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들을 정해서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귀하고 귀한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줍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서로 다투어가면서 완전히 척을 두고 원수같이 지내는 사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많은 토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피차 간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 저러한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다름과 나의 다름, 너의 사명과 나의 사명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격렬하게 토의를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서로 함께 합쳐서 함께 일하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진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이 고만고만하잖아요. 다 여러분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 누가 똑똑하다 뭐 아니면 미련하다 그러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간은 다 고만고만한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 고만고만한 인간들을 서로 경쟁시키고 네가 1등이야 네가 잘했어 너는 뭐야 하고 이런 하나님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고만고만한 인간들을 서로 경쟁시키고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너는 못났어 너는 잘났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바울로, 바나바는 바나바로, 신라는 신라로, 이 마가 요한은 마가 요한으로 하나님은 이 절대적으로 이들을 평가하고 이들을 높이시고 이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앞섰냐 내가 뒤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위치인 것입니다. 세상의 위치는 나보다 조금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비굴하고 나보다 조금 못 미치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제 무시하고 이런 것이 이 사회적인 시각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처럼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토론을 하면 이 토론은 옳다 혹은 너는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서로 기쁨과 또 격려와 또 나눔을 갖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합의점을 통해서 전도가 확산되어지고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치하지 아니할 권리를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2차 전도 여행이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바는 아내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바나바와 나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오직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권리가 없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바나바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원수지간인가요? 원수지간인가요? 원수지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온 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서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나와 바나바는 바나바를 지금 대변하지 않습니까? 나와 바나바를 동일시하면서 우리도 사실은 이러이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원치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너희를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심히 갈라섬이 원수지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가가지고 로마에 1차 투옥해서 2년 동안 있다가 다시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가 다시 또 황제의 이 기독교의 핍박이 있어가지고 또 두 번째 투옥이 됩니다. 그때는 지하 감옥에 사로잡힙니다. 첫 번째 때는 미결수로서 저택에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는데 두 번째 투옥되어졌을 적에는 사형수로서 투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형 당할 수밖에 없는 순교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을 적에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 옥바라지를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이 로마에 내가 이 투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옥바라지를 지금 누가가 하고 있는데 내가 올 때 디모데가 네가 이 로마로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근데 이 마가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이만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가 요한이 썼어요. 마가 요한이 자기의 것을 직접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은 누구와 같이 활동을 했냐면 베드로 가지고 활동을 했거든요. 베드로는 헬라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이 활동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바로 이 마가 훌륭한 바나바를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바울을 향하여서 요긴한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서로 극심한 다툼이라는 것은 결국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의 기회를 통해서 피차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달란트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면서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새해를 맞아 2월이 지나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서로 달란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 두 사람이 극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아테니조처럼 이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피차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제 피차의 다름을 알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함께 요긴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서로 경쟁시키고 줄나라비를 세워서 1등, 2등, 3등, 4등, 5등, 100등, 200등 막 이렇게 경쟁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갈등 속에 있다가 그들이 서로 갈라서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과 같이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예배자로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옵시고 피차간의 아버지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합력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